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 전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저희 마음 가운데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예배 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33번 함께 기록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하게 해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빈간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엇거리리라.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맨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땅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다같이 모든 왕이 그의 앞에 굴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우리의 기쁨이요 참 소망이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며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사 우리 심령을 감하게 하시고 우리 영의 눈과 귀가 열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절망과 타락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며 세상 악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나날이 더욱더 악해져가고 분노와 정으로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며 사랑이 없고 소외되어진 영혼들이 곳곳에서 신음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손길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또한 우리를 택하사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도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과 같이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살아나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 삶 가운데 그 사랑을 증가하며 살게 하옵소서. 다음 주일이면 교회 창립 30주년을 맞이합니다. 지난 30년 우리 아가페 교회를 사랑하시고 차고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순간순간과 그 발자취가 우리의 업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의 성을 고백합니다. 변함없이 우리 아가페 교회를 더욱 사랑하여 주시고 주의 반석 위에 더욱더
든든히 세워주시며 하나님 뜻에 합당한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창립 기념일을 준비를 위해 수고하는 수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성령의 건강한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주의 양들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소서. 전하시는 말씀이 살아있어 우리 영혼들을 깨우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들을 위로하고 부흥케 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반갑게 인사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현장 예배 드리시는 분들 방향 지침을 잘 따라주시고 안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교회 창립 30주년 기념 연합 예배 및 홈커밍 데이가 다음 주일입니다. 5월 1일 주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특별히 일부 예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립 기념주일 영상 제작하는 인터뷰를 할 텐데 여러분들 오늘 이제 그 예배 마쳐 나가시면서 혹시 인터뷰 요청하시면 흔쾌히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가페 아카데미 성령 공부 유한서신 수료자 명단입니다. 총 15분이 수료를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축하드립니다. 우리 교우들의 건강과 가정 생활을 위해서 계속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가올 절교 행사하는데요. 창립 30주년 기념 예배와 또 어머니 주일 5월달에 있게 되는데 이분들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건물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찬송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각자의 처소에서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주님의 전을 불러주셨사오니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우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물질로 인하여 삶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모든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6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5장 6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괴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괴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괴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하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삼쳤다. 아멘. 오래전에 나온 영화 가운데 인디아나 존스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라는 유명한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인기가 좋아서 여러 편의 시리즈로 제작이 됐습니다. 그 시리즈 가운데 첫 번째 나온 작품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나치 세력이 역사적으로 사라진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전쟁에서 승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에도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그 이제 언약궤를 이 나치 세력들이 차지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 분들은 그 언약궤를 차지하려고 하고 또 영화의 주인공은 그것을 막으려 하고 이렇게 이제 영화가 전개가 됩니다. 결국은 독일 분들이 이제 언약궤 찾는 것, 자기 소유하는 것을 실패를 하고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이 영화의 모티브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를 가져다주는 전쟁의 승리를 보장하는 그런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런 하나님의 언약궤와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렀는데 그런데 그 전쟁에서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대패를 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전쟁에서 전사를 했는데 이와는 별도로 더 충격적인 일을 겪었습니다. 그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가지고 갔던 전쟁터에서 앞세웠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긴 겁니다. 참 황당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일로 인해서 큰 낙심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은 그 충격에 빠져서 세상을 떠날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전쟁에 나설 일이 캄캄하기 때문에, 눈앞이 캄캄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를 보장해주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으니 이제 어떻게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을까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은 아주 기고만장했습니다. 일단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것도 기뻤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았다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과 전쟁을 계속할 텐데 이제 이스라엘은 힘을 잃었다는 겁니다. 이제 자기들이 믿고 있던 언약궤를 빼앗겼으니 이제 이스라엘과의 싸움은 무조건 승리할 수 있겠다라는 이런 자신감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즐기고 또 널리 자랑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조롱하려는 마음도 품었습니다. 그래서 했던 계획이 이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인 이 다곤이라는 신전이 있습니다. 그 신전 앞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툭 가져다 뒀습니다. 이 마치 누가 보면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포로로 잡혀서 끌려온 것 같은 이런 모양새를 취하는 것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보고 즐겼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숭배하던 그 다곤 신전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곤 신전의 얼굴이 바닥에 닿는 마치 하나님의 그 언약궤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경배하는 뭐 이런 모양새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황급히 그 신상을 다시 세워서 원래 자리에 갖다 놨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와보니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엎드린 정도가 아니고 이 다곤 신상의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서 아주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근데 이걸로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해서 당하는 재앙이 나옵니다. 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아스돗이라는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독한 종기의 재앙을 겪게 됐습니다. 일종의 전염병입니다. 그 전염병이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고 또 목숨을 잃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의 두 눈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진 능력을 목격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이 섬기는 그 다곤이라는 그 우상, 이 우상이 엎드러지고 또 나중에는 박살나는 이런 모습을 그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상을 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서 두게 된 곳, 그 아스돗이라는 지역의 지리적인 배경입니다. 이 아스돗이라는 도시가 어디에 있었냐면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그 지중해 근처에 있는데 이스라엘과는 상당히 멀리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에서 누군가 몰래 들어가서 이 다곤 신전을 엎어놓은 아니면 부서뜨릴 그럴 이유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아스돗이라는 도시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국경 근처에 있었다. 뭐 그러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누군가 몰래 들어와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다곤 신전에 그 신상을 엎어뜨리고 또 신상을 박살내고 이렇게 하고 도망쳤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스돗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근데 이 사실을 블레셋 사람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궤를 모셔두었던 그 아스돗이라는 지역의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독종, 그러니까 전염병으로 인해서 아주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 멀쩡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큰 병에 걸리고 또 고통을 당하고 목숨을 잃고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눈치를 챘는지 이걸 여기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아스돗에서 그 언약궤를 옮겼습니다. 가드라는 도시로 옮겼고 또 나중에는 가드에서 에그론이라는 곳으로 옮겼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마다 옮겨간 그 지역에서 똑같은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아마 브레슬 사람들이 그 처음에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린 것이 우연의 일치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와 그 지역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린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될 수도 있었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이미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상이 엎드러지고 또 박살나는 그 모습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전염병이 퍼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곳에 있음으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인정을 해야 됐어요. 그걸 인정을 해야죠. 인간이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을 주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펼쳐진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연현상으로 인해서 큰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수라든지 아니면 반대로 가뭄이라든지 아니면 지진이라든지 이런 일을 통해서 자연현상 가운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근데 하물며 그 자연현상도 우리가 맞서지 못하는데 그 자연현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맞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하나님의 손에 그 놀라운 힘을 목격했다면 그걸 인정하고 엎드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유대 랍비를 찾아옵니다. 랍비를 찾아와서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내가 이 두 눈으로 하나님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랍비가 그 청년을 데리고 밖으로 나옵니다. 밖으로 나와서 그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이제 좀 쳐다봐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청년이 이제 잠시 쳐다보다가 눈이 부셔서 제대로 쳐다보지를 못합니다. 그저 랍비가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태양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보겠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인정하면 그 다음부터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잡힙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서도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그런 실수를 반복을 합니다. 계속 반복을 합니다. 제가 언젠가 그 계산기로 이제 계산을 하는데 아무리 계산을 해도 원하는 답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입력하고 또 입력해도 이게 잘못된다, 틀린다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제가 입력한 내용이 잘못됐습니다. 제가 실수로 잘못 입력했는데 그걸 맞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계속 똑같은 내용을 입력하니 그러니 틀린 답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틀린 내용을 하면 수백 번을 반복해도 똑같이 틀린 답이 나옵니다. 근데 그나마 그런 부분은 우리가 그저 웃어넘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큰 문제는 영적인 잘못입니다. 영적인 잘못. 우리가 때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어리석음을 반복합니다. 분명히 틀린 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 틀린 것을 계속 반복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받았다면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그러면 삶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한 길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 온전한 길을 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봄에도 잘못된 생각을 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자꾸 인간적인 수단을 강구합니다. 인간적인 수단.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언약궤를 자꾸 옮겼습니다. 이리저리 옮기면 무슨 수가 나지 않을까? 이게 인간적인 생각을 강구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자기 합리화입니다. 자기 합리화. 하나님의 궤와 블레셋 사람들이 당하는 그 재앙은 별개의 문제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모든 방법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인정하는 가운데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아마 처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은 다음에 크게 기뻐했을 겁니다. 아, 하나님도 뭐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주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큰 재앙을 당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리저리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소위 말하는 폭탄 돌리기를 하는 것처럼 자기들이 한번 회피해 보고자 그렇게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했다면 중요한 것은 결단을 내는 겁니다. 결단. 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줘야죠.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 때문입니다. 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여서 큰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왔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를 다시 돌려준다? 이거 아주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곧 돌려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꾀를 낸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꾸 이동시키는 일입니다. 근데 그 이동시키는 곳이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서 가져다는 것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블레셋의 중심부에 있는 아스돗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동시킨 곳은 이 가드와 에그론이라는 도시인데 이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국경에 있는 도시입니다. 자, 이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름대로 꾀를 낸 거죠. 국경 쪽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두었다가 혹시 큰 문제가 생기면 그때 얼른 이스라엘로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작전을 세우고 소위 말하는 출구 전략이라고 그러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빠져나갈 길을 이제 나름대로 마련해 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어리석은 결단은 의미가 없습니다. 올바른 결단을 내려야죠. 올바른 결단. 결정장애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떤 선택을 잘 못하는 그런 어려움,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말합니다. 적게는 우리가 식당 가서 음식 주문할 때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되게 갈등하는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좀 크게 보면 주택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직장, 비즈니스 이런 것도 우리가 어떻게 선택할까 하는데 빨리 제대로 잘 선택하지 못하는 이걸 이제 가르쳐서 이제 결정장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결정장애를 다른 말로 햄릿 증후군이다 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쓴 그 햄릿이라는 그 작품 가운데 그 주인공 햄릿이 결정을 잘 못 내립니다.
그 가정 가운데 아주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결정을 못 내린다. 그리고 하는 말이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죠.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용감하게 맞서서 죽느냐 아니면 모른 채 하고 그냥 참고 사느냐, 이 갈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결정장을 가리켜서 합리증후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극단적인 경우는 아니더라도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신앙적인 선택지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답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들, A냐 B냐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선택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답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신앙은 선택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선택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윗은 자기의 모든 삶을 통해서 신앙적인 결단을 계속 해왔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쫓겨다닐 때 다윗이 굴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7편 7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 다윗은 생사가 불투명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송한다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다윗이 결단을 내린 겁니다. 신앙적으로 나는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내리니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다윗의 삶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신앙적으로 결단을 계속해서 내렸습니다.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도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지 말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결단을 내리고 그냥 골리앗 앞에 나갔습니다. 이게 다윗의 삶입니다. 그리고 밧세바와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시름시름 앓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벌로 아이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깔끔하게 자기의 생각을 접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이 실행되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할 것은 없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결단을 내리며 살겠노라. 이렇게 결단을 내리고 그 길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 의문이 들면 성경 말씀 가운데 해답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해답에 대해 선택의 여부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답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신앙적인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이런저런 선택지 가운데 두리번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그 진리의 길로 달려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역사에는 하나님의 손이 임하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손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인정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인정했다면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 결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에 축복을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담대하게 이 세상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은 항상 우리의 삶과 함께함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올바른 결단을 내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리카에 속한 우리 모든 교우들 지켜주옵소서. 살아가는 모든 길을 평탄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혹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의지하여 담대히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고 살기 원하는
주님의 모든 권속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